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옛날 집안이 뒤집힐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순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소망이 없을 때, 한 가정이 어려울 때, 한 인생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이런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뻔할 때 천사가 그 옆에 있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야곱도 인생의 죽음의 두려움과 갈 바를 모르는 미래의 불안한 가운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고 그를 축복해 줘서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잉태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보통 가정에서 아기 잉태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묻었어요. 그러고는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손주를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손주 좀 축복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엄마 땅에 묻었다 임마. 그건 그거고 우리 손주 좀 기도해줘. 제가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친구 손주를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야, 너 닮아서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좋아요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손주가 하나도 없는데 내 친구 손주 둘 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 식사를 하면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가 기쁘긴 엄청 기쁜가 보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새 구원의 역사 소망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정녀 탄생은 큰 아픔이에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고 복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눈물 나는 얘기예요. 세상 그 어느 인간보다 마리아만큼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되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봐야만 했던 가장 불행하다 할 수 있는 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큰 아픈 인생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새 역사의 시작에 한 여인의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나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었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이것이 기적이고, 둘째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것이 기적이며, 셋째는 가장 큰 기적인데 마리아가 믿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애 낳느냐 못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과학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화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의 어둠의 역사의 현실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둠과 아픔의 역사,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어떻게 처녀가 애 낳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지 못한 철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러고 굉장히 자기가 지식인이나 되는 줄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새 역사가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만이 잉태하게 하셔야 되는 동정녀 탄생의 역사가 이거를 루터는 기적이다. 그런데 루터는 동정녀 탄생보다 더 큰 기적은 마리아가 믿었다. 이것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탄생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의 히브리의 말의 뜻은 구원자다. 죄를 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37절에 가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 약속을 누가 믿을 거냐는 겁니다. 천하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가로되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떠나는데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었다. 오늘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어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도 있고 믿음 없이 불신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보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월요일날 새벽에 떠나셔서 수요일날 고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덴버를 떠나 시카고에서 아버지 묘에 함께 계시도록 모시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마치면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전에 장모님 90세로 천국으로 완송했고 지난주에 어머니 89세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셨는데 육신의 정으로 참 슬프죠. 무엇보다 저는 장남이잖아요.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불효자의 마음이 남보다 큰 사람입니다. 커요. 전 솔직히 굉장히 커요.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 묘에 모셔야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제 손에 안겨졌을 때 참 표현하기 어렵더구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따뜻했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가 되어 제 손에 오셨어요. 제 첫 마디가 엄마 미안해.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불효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로서 불효한 것은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다, 천국 가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의 슬픔은 당연하지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도 삶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인생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살아서 행복이요? 주고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신 천국 영원한 생명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거는 제 동생들도, 제가 모시지 못할 때 모셨던 동생들도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장남인 제가 불효자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제 밑에 동생이 평상시에 저한테 따뜻한 말 해보지 못했던 동생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최선 다해 살았어. 엄마 행복했어. 이게 동생이 저를 형 노릇 못한 형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울지 마. 제 아이들도 장례식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모든 것 가족들을 위해 다 기쁘게 주셨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삼촌들 사랑과 돌봄 할머니만큼 받은 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가족 된 것은 할머니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제 아버지 어머니 세상적인 재산을 저한테 유산으로 남긴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 가정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이웃 초청 주일로 초청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바로 이런 가족, 이런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예배 자리로 초청했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초청합니다. 살아서 하나님 축복과 행복 누리고 죽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부활의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시키신다는 노래입니다. 비천한 인생을 살던 인생이 만세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되는 새 역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역사요, 거룩한 역사요, 긍휼의 역사라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35절을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위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왜 임합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왜 마리아를 덮어야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이 여인의 인생은 불행의 막다른 길에 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초대교회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선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민족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 현실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낳게 될 것이니 기가 막혀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저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긍휼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어야 살잖아요. 노래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욥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이 드려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나에게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깊은 밤에 노래를 입술에 담아주신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는 깊고 어두운 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뿐이네라고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부르겠노라는 노래 고백입니다.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아 순종하고 마리아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5절 넘어가면서 민족의 해방의 노래, 사회 변혁의 노래를 부르면서 높은 자들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쓰러진 자들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 정의의 평화의 새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1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새로운 역사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눌림 당하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어두움의 역사는 과거라는 선언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억울하고 괴로움을 과거로 만드신다, 새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선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는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절대로 새 역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복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노래하니까 1장 64절에 보면 늙은 남자 스가랴도 노래합니다. 나중에 2장 30절에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던 늙은 시므온도 노래해요.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어려운 역사 가운데 꿈도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 늙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간들에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인종차별 역사를 철폐하기 위해서 투쟁하니까 FBI가 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폭탄을 던지겠다 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밤새 울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건 견디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시련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시민운동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설교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게 되지 못할지언정 같이 가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높은 거룩한 산에 올랐다. 그 설교를 마치고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 인생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정말 비천한 여인의 삶이 그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 우리도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고 여기저기 불평의 노래가 있지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하나님 찬양의 노래, 소망의 노래, 믿음의 노래. 포기하지 않고 노래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남한의 철도 관계자들이 북한의 철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2600km 북한 땅을 이제 들어가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도 통일의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남한의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3파선을 넘어 신의주를 넘어 북경을 가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 땅을 가고 아프리카까지 넘어가는 길이에요. 아,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겠구나. 계속 노래 불러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남한 기차가 북한으로 가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통일원 장관이 맨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제가 농업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첫 수업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경상도 분인데 김정호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의정부 출신이 큰 소리로 답하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태생이 중구 회원동입니다. 제가 그래도.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더니 알고 보니까 의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통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얘들아, 서울 애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서울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동네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이에요. 서울 통학생들이 모여갖고 그 당시 캠프 케이스라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에서 의정부 들어온 입구예요. 우린 새벽마다 일어나서 빗자루질했어요. 거기. 우리 동네가 깨끗하면 서울 애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그중에 저와 함께 빗자루질을 하던 아이가 현재 통일원 장관이 그 아이가 우리 무시당하던 시절에 우리 그 구절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정부 들어오는 입구에 코스모스는 다 제가 심은 겁니다. 그거. 우리 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 향토운동에 제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보면서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져야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걱정의 노래가 아니라 불안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여자가 노래하면 새 역사가 온다는 외침입니다. 60년대 미국 인권운동에 존 바이즈나 밥 딜런이나 반전운동가들도 있었고 We Shall Overcome 노래가 있었고 김민기나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있었고 80년대 안치환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가 있었고
70년대 80년대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어트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만주 용종 만주 시절에 살았던 우리 어른들이 만든 노래예요. 그 벌판을 달렸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지금은 분단의 역사지만 활짝 열린 미래를 새 역사를 꿈꾸는 찬송가가 있었던 거예요. 암울한 기원 후 1세기 역사의 현장, 하늘의 별이 뜨기도 전 젊은 비천한 여인이 노래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노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찬양이에요.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적 연합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무식한 말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자가 노래하면 새 역사가 온다. 새벽이 온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재 정권에 무너지는 생각이 나요. 오늘의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도 되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소수 백인들이 다수 흑인들을 독재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투쟁의 역사예요. 젊은 남자들은 투쟁해요. 나가 데모하고 또 소수는 극단적인 무력 투쟁하고. 그런데 어느 마을에 소녀가 있는데 오빠가 죽어서 들어오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남자들은 나와서 투쟁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노래 부르는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세라피나라는 아이예요. 영화입니다. 이 아이는 노래만 불러요. 남자들은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죽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세라피나 중학생 여자애가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 마을에 여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나가고 점점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백인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그런데요, 1985년도 12월 27일자 세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처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신문 기사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정부가 성탄절 촛불 예배를 금지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금지시켜요. 이게 더치 크리스천들, 백인 기독교인들이 정부인데 성탄절 노래를 못 부르게 해요. 그때 미국 기자가 남아프리카 정부 관리에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know how emotional black women are. Christmas carols have an emotional effect upon them. 그래요. 남아프리카 흑인 여자들은 대단히 감정적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 그들에게 눌려져 있던 새 역사를 소망하는 감정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금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이게 85년도 신문 기사예요. 가난한 흑인 여성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두려워 백인 정권이 흑인 여자들의 노래를 금지시킨 거예요, 법으로. 노래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바뀔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심을, 세상의 구세주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새 역사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이 되면 제 책상에 목사님 도와주세요라는 편지들이 와요. 교회가 작을 때는 제가
할 일도 없어서 일일이 다 열어봤어요. 버려도 읽어보고 버렸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읽지도 않고 버려요. 읽지도 않고. 제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나는 바빠졌기 때문에 대강절의 의미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는 그런 무심한 마음으로 변하고 있구나. 오늘부터 대강절 예수 사랑 나누기 동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성탄절 헌금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 이제 전통적으로 보내질 겁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기 어려운 이웃들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동전도 많이 모으시고 수표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현대 유대 지도자 힐렐 큰 스승이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봅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만 돌본다면 뭐 때문에 삽니까? 당신이 주지 못한다면 언제 당신은 사람이 될 겁니까? 그랬어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계절, 더욱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며 노래하는 새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